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안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는 지고 온갖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예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니 난 그 안에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는 지고 온갖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니 그 안에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못 들으나 그대여 있으라. 그대여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너희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는 예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로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괜찮아 못 끝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감사 귀신 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시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인생도 주께 맡깁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대표해서 우리 윤경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역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생각들을 가거들지 못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소견 옳은 대로 행하며 우리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기를 바라며 죄를 짓눌린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치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며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온 나라와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속히 안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악화시키지만은 주님만의 우리의 소망이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교육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서 주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잘 전하는 귀한 축복이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여육간에 건강케 하셔서 저희 교회를 목양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늘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얻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고난의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또한 승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식사와 오후 모임은 없습니다. 선한 친구들 사역 소식입니다. 3일 금요일에 독림동 성상교회에서 유튜브 예배 송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매일 밤 10시는 힐링 가스펠을 청취합시다. 수요 기도회에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 스위치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아래. 예, 거기.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 참. 선한 친구들, 사역 소식, 독림동 성상교회 교육을 마쳤고요. 또 하나는,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꿈꾸는 교회에 저희가 영상시설을 지원을 했습니다. 65인치 대형 영상시설을 지원했어요. 거기도 개척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런 교회인데 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선한 친구들 사역 가운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맥주 감사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할 이유. 감사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눕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전반기를 돌아보고 우리 삶에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 터닝 포인트 같은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과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제목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 지난 그 6개월, 반년 어땠습니까?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괜히 물어보죠. 뭐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지. 그죠? 물어볼 것도 없어요? 코로나19 사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동안 청정지역이다, 정말 방역 잘한다, 광주는 끄떡없다, 좀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확진자가 막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106명, 107명, 뭐 지금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일주일 동안에 뭐 60명, 70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생각지 않았던 그 코로나 사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삶이죠. 네. 오늘 집사님들이 거의 전멸했잖아요. 놀라운 일은, 그죠? 예, 지금 예배를 일단 어차피 드리는데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예, 괜찮습니다. 뭐 어찌 됐든 상황이 그러니까. 자,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직결되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가장 직결이 됩니까? 가장 빠르게 여러분, 내 삶에 밀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경제 문제죠. 민생 경제 문제가 바로 직결이 됩니다. 힘겹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동네 작은 가게에서부터, 그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직장인들 할 것 없이 뭐라 그래요? 매출 너무 떨어진다. 수익이 안 나. 뭐 수당도 안 나와 이제. 나 월급이 줄었어. 아니 뭐 잘렸어. 뭐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터집니다. 교회라고 예일까요, 여러분? 교회? 교회도 예의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라는 녀석은 신자 불신자를 가리질 않습니다. 확산을 거듭해요. 지금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일곡중앙교회 한 1,500명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폐쇄 조치 당했습니다. 네, 그래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은 어떤 소규모 모임은 생각지도 못하게 됐죠. 네, 우리도 이제 오후에 뭐 다과도 못 나눠요. 그냥 바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도 주민센터에서 저한테 전화 오더니 전 또 안에 있는데 뭐 오셨다 가셨다 그래요. 사진 촬영하고 갔다 그래요. 촬영해도 좋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소독 확실하게 하고 안내문 다 붙이고, 그죠? 뭐 온도 체크하고 다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큰 교회도 문제지만 작은 교회들의 타격은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잘 대처하고 있고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편이에요. 근데 문을 닫는 작은 교회가 저 소식을 듣는데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출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모두들 힘내자고 팔을 걷어붙이지만 현실을 보니까 암울해요. 현실을 보니까 어두움이야. 현실을 보니까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아. 그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암울한 얘기만 쭉 하시면서 뭘 굳이 감사할 이유를 찾자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가 감사해요 지금? 아니 불평과 불만을 쏟아부어도 시원치 않을 환경에서 뭐를 도대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할까요?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감사해야 넘어진 우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전화위복을 만드는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더 능동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낸 감사의 이유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우린 이 어려운 시기에 도대체 뭘 감사해야 할까?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역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 인류적 문제예요. 역경이에요. 힘겨운 시간이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부정적인 역할만 했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역할만 했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긍정의 역할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K방역으로 세계의 롤모델이 됐죠. 자, 사람들의 활동이 멈췄어요. 예. 지구가 깨끗해진 거 소식 들으셨죠? 중국 쪽에 그냥 대기를 보니까 환해졌어요. 비행기가 안 다녀. 차가 안 다녀. 지구가 깨끗해졌어요. 살기 좋은 대기질이 형성이 됐다. 이건 감사의 제목 아니에요? 역설적이지만. 그죠? 분명 긍정의 역할도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맥락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묵상하고 있는데 어디 지금 열심히 우리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화요일 본문이요. 시편 137편이었어요. 이건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냐?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애달픈 노래가 시편 137편이다. 묵상하는데 그 137편 첫 절에서 저는 감사의 제목 하나를 찾았습니다. 뭘까? 자, 시편 137편 1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이 시편 137편의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BC 597년에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백성들이 끌려가게 돼요. BC 586년에 아예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끝! 엔딩! 사라졌어. 왜 이런 일이 터졌을까? 보호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던 죄, 세속적인 죄악에 물들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징계하신 거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가 된 상황. 마치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 백성들을 막 꼬드겨서 전쟁터로 또 당방으로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이것저것으로 끌고 갔다. 그 험악한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일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다 이 말이야. 나라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직소리 말고 있어. 일이나 해. 에? 채찍으로 맞고 누구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이 바벨론 백성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했다.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137편이다. 어디에서?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구슬픈 노래를 불러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통곡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서 어디를 기억했다 그래요? 어디를?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기억해요. 시온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시온이 뭘까? 묵상집에 보면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설명을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립니다. 자, 시온이 뭘까? 이 의미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남서쪽의 산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명사로 쓰인다. 안전과 구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상징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전에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옛날의 은혜를 기억해냈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도 안 하다가 하나님 기억도 안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됐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다시 신앙을 찾았다는 얘기야. 후퇴하고 있다가 신앙에 전혀 발전이 없어. 그냥 그저 그래. 그러다가 신앙의 진보의 발걸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 가운데 빠졌어요. 즉 나라 잃은 백성이 됐어요. 전쟁 포로의 신분이 됐어요. 이 눈물겨운 역경 속에서 되찾은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눈물겨운 역경 속에서 되찾은 게 있더라. 뭐예요? 바른 신앙을 되찾은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두들겨 맞고 나서, 나라 이름 백성이 되고 나서, 포로가 되고 나서 바른 신앙, 하나님을 찾았다, 시온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는 절절한 신앙이 막 꿈틀대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생의 아픔은 성숙을 만들어내요. 이게 진리야. 고통은요, 잘 익은 크리스찬을 만들어내요. 역경은 튼튼하고 단단한 믿음의 신앙인을 만드는 시초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쓰디쓴 인생의 시간은 오히려 참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그 묘원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 그 교회를 이끄셨던 훌륭한 목회자십니다. 앞으로 몇 년 더 목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조기 은퇴를 하셨네요. 왜? 부족한 나보다 후임자들이 훨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갈 겁니다. 누구에게 교회를 물려줬느냐? 본인하고 같이 사역하던 그 부목사님들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 4명을 공동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고 4분에게 역할을 다 분할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그렇게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경상도에 조그만 그냥 땅을 하나 얻어서 작은 집을 짓고 그냥 동네 어른들과 주민들과 그렇게 알콩달콩 시골의 촌부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아주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글이 7월 첫날 7월 1일 묵상집 에세이로 실렸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글이. 예. 여러분 제목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이 뭐냐면 암이라는 선물이에요. 암이라는 선물.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해 내시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게는 생일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제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이고요. 2번째 생일은 2013년 4월 29일 암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전화로 암 선고를 통보해 주신 분께 제가 한 첫 번째 말이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암이라는데 감사합니다? 그 이유를 목사님은 이렇게 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처럼 허랑방탕하게 술독에 빠져있던 사람을 주님이 핀셋으로 집어서 불러내 주셨어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행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실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제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데 암입니다 라고 통보를 받는 순간에 그 질문이 해소됐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암 환자로 내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구나. 내 연약함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 육체에 암이라는 길벗을 주셨습니다. 길벗, 길동무, 친구, 프렌드, 친한 사이, 암이 길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무너지고 소리 지르고 통곡해도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암을 벗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나아가서 선물이라고 말해요. 암이 선물이에요. 누가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처럼 나에게 암을 주셨다. 왜? 연약함은 한시도 있지만 너 아무것도 아니거든. 너 지렁이 같은 존재거든. 너는 나 아니면 안 되거든. 까부지 말고 살아. 이렇게 겸손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역경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역경이 오히려 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 우린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겪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 대해서 감사하라.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나만 알아. 이런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아픔을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끌어내시려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그 아픔이란 가시를 배려해 주신 거다. 선물로 주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경이 선물이에요. 인생의 쓰디쓴 잔마저 우리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됩시다. 첫 번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역경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우린 뭘 감사해야 할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의 미래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반대되는 얘기죠. 역경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나한테 주실 거야. 이걸 믿고 우린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실까? 우리 미래. 다시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 암울했던 시기를 거칩니다.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할 때가 됐어요. 풍전등화. 예? 곧 이제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릴 상황.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 곧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말이에요? 곧 해방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곧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방의 시기는 멀어. 지금 당장 아니야. 근데 이 말씀, 이 평안,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거 어디서 주신다는 거예요? 끌려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가 주신 이 말씀의 이 배경은요,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잖아. 그 백성들 잘 섬겨. 거기서 아이들 낳고 잘 살아. 일단 때가 되면 내가 구해낼 거야 이 말씀이에요. 힘겨운 오늘이 있지만 오늘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단 순종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과 비교해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제게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말이냐? 비탄에 빠져 있는 지금, 문제가 터져 있는 오늘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 안 변할 것 같지? 아니야. 반드시 미래가 있어. 반드시 희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하세요? 지금 상황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의 미래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아픔의 순간에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세요. 평안을 얘기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 있는 미래, 소망이 가득한 미래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근데요, 그런 환희에 찬 미래와 희망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해답이 나와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역경의 순간에도 싹트는 미래와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 그냥 대충 응원 이런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절절한 기도.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변화된 미래와 희망찬 시간을 선물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뭐 소리만 박박 지른다고 기도냐? 이 가슴 절절하게 온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토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는 기도. 여러분 묻습니다. 코로나19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분명 끝이 있어요. 지금까지 세계를 휩쓴 바이러스와 질병들도 다 끝이 있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요구하신다는 거에 기억하세요.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진보된 희망 가득한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이 정말 눈물 나는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느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간절함을 품은 기도의 사람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의 미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전국을 돌았네 또. 예. 월요일에 군산 거쳐서 서천을 거쳐서 화성에 올라가서 미팅을 가졌어요. 뭐 빤네르 회사에 가서 막 재료도 물어보고 미팅을 갖고 또 전화를 했어요.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건축에 아주 조예가 있으신 목사님. 또 대구까지 찾아갔어요. 화성에서 대구. 예. 야, 대구를 또 지나가는데 예전에 제가 거쳤던 뭐 그런 세상에 화성에서 대구를 가는데 병일이 학교 다니는 충주를 거쳐서 충주를 지나니까 경상북도 구미를 거쳐서 제가 대구를 갔어요. 또 미팅을 갖고 그날 12시가 다 돼서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건축사 만나러 또 가평에 갔어요. 4시간 반 달려서. 근데 이제 그 전날은 서해안을 타고 이제 화성을 갔고요. 둘째 날, 가평에 갈 때는 이제 호남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읍 지나고, 전주 지나고, 뭐 삼내 지나고, 익산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예. 전주 지나서 삼내 지나다 보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거기는 안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 우석대학교 본관 건물이 대학교 건물 중에 제일 높아요. 22층이야. 예. 다 있죠? 예. 그날도 보이더라고. 거기에 16층에 제 연구실이 있었어요. 추억이 선하죠? 예. 예전에는요, 지나칠 때 속이 좀 쓰렸어요. 이해되세요? 예. 왠지 모를 막 아쉬움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있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요즘도 그럴까요? 요즘도 그럴까? 아니요. 아니요, 안 그래요. 화요일에 가평 올라가면서 또 보이더라고. 근데 건물 보고 제가 씩 웃었어요. 미소가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무슨 감사? 하나님, 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저 너무 좋아요. 저 체질인 것 같아요.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다닌다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연약한 제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니요.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학교에서 나오길 너무 잘했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해 주실 줄은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옛날 몇십 년 전에 과거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 생각이 스쳐요. 30년 전 21살 때입니다. 지금 딱 병일이 나이에요. 병일이가 21살이거든. 제가 병일이만 할 때. 그때 저는요, 학과에서 수업은 안 들어가고 교수들이 제 얼굴을 몰라. 문경주가 도대체 누구냐? 수업을 안 들어오니까. 수업은 안 들어가고 나는 맨날 기타 치고 성공할 거야. 음악 동아리 실만 계속 들락달락하던 철없는 대학생이었어요. 얼마 철이 없어.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내놨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음악만 했어. 우리 병일이가 그런 다음 내가 가슴을 칠 텐데 다행히 병일이를 공부해요. 나보다 나아. 자, 30년 전에 그랬어요. 20년 전 제가 31살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조그만 사업하면서 영업한답시고 술독에 잠겨 살았던 속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큰 사업도 아닌데 사람들 만나고 막 뭐 영업해야 된다고 달마다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의 제 모습하고 연결이 좀 돼요? 그런 모습하고 이 목회자가 된 저하고 연결이 되냐고? 아니요.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그렇게 속 없는 사람이었어요.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 나이 41살이에요. 그때 익산문화재단 사무를 총괄하는 국장이라고, 야 이제 나는 이제 익산에서 꿈을 펼칠 거야. 내가 여기서 성공할 거야. 내가 문화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릴 거야. 그대로 됐어요? 아니요. 그 후에 겪어낸 아픔과 인생의 큰 환난, 그 절망의 터널 속에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제 나이가 됐어요. 51살.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섬기고 전국에 교회를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더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으면서 절망의 시간에 주셨던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으면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만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요. 여러분에게 불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 막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주세요. 희망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건 기쁨이 가득한 미래야.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감격하지 않으며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비굴하지 않으며 후회로만 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고 외로워하지 않으며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시간 넘어갑시다.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십시오. 어떠셨어요? 아픔의 시간이 있었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 불평불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내가 하박국처럼 감사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 한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내가 곡식과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미래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신 것처럼 참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기쁨의 미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미래를 믿습니다. 주여, 그 일들을 내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역경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가득한 미래를 굳게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진보의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